우리가 지난주에 용사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용사 만들기라는 건 기드온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사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때는 배경은 사사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근데 그 징계하신 건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인간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징계의 목적은 여전히 너희들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바로 우리라는 존재인 것을 알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가 출애굽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언약을 망각하고 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인데 그 얘기를 그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인 건요, 이들이 어려워서 부르짖어서 그 대적들을 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구해주셔도 구원하셔도 여전히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그 이스라엘, 그 우리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짜 포기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집요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사기의 큰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시죠. 근데 기드온을 찾아가는데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용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 용사라는 건 창세기 6장 4절,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강력한 자가 돼서 유명한 자가 돼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용사됨이 바로 기드온에게 있다고요. 기드온의 대답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큰 용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사로 만들어주셨으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가라고 하니까 나는 문하세 중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용사됨은 여전히 창세기 6장 4절에 그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그 용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용사됨을 부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진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사라고 했죠. 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야 되네요.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킨 첫 임무가 뭐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장을 부수라고 온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힘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를 하나님께서 부수시라는 거죠. 부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군의 숫자를 32,000에서 300명까지 쭉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 뭘 쥐어줘요? 중무장을, 칼과 중무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것, 쓸데없는 것, 하찮은 것을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 만들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수시고 300의 자리로 낮추시고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라는 그런 무력한 자리로 하나님이 낮추셔서 결국 뭐예요? 여호와만이 진짜 용사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용사 만들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난주에 봤던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맨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사사 입다의 이야기도 기드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드온은 쪼다였잖아요. 찐따였잖아요. 그죠? 입다는 반대예요. 쪼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깡패예요. 깡패고 창기의 아들, 근본도 없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세상에서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큰 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왜? 창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이 입다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다가 자기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제사 방법 중에 서원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원래 서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그 제사,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어떤 제사가 있죠? 번제, 다 태워지는 번제, 그 다음에 곡식 제사인 소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죄의 용서함이 속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화목제죠. 그리고 화목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서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듯이 내가 하나님 이거 해드릴 테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라는 거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이. 그런데 지금 입다는 어떤 방식이에요? 내가 이걸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조건으로 이 소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 방법까지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도 있잖아요.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입다의 딸이 죽고 말죠. 입다의 딸이. 누가 반기로 나왔어요? 딸이 반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한마디로 입다의 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다라는 세상적인 힘과 성공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우리잖아요. 그 대신에 누가 죽어요? 입다의 딸이 죽죠. 그죠? 입다의 딸이 죽고 입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입다예요. 입다의 사사 입다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야기가 여기서 짠 하고 끝나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근데 입다의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는 지금 누구에게 나와요?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7절에서 입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먼저 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네,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에게 시비를 걸러 왔어요. 입다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안 불러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러와서 왜 이런 사단이 났냐 하면서 따지러 지금 입다에게 온 거죠.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왜 안 부르긴 불렀냐? 너 불렀는데 네가 안 왔잖아.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거든 이라고 하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 장면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시비를 걸러온 모습이요, 사실 처음일까요? 아닐까요? 베드로한테도. 네? 베드로는 갑자기 왜 나오죠? 신약에서? 근데 구약에서? 왜 에브라임?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베드로였는데. 이름 베드로인데.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기드온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기드온이 300의 군사로 미디안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뒀을 때도요,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똑같이 시비 걸죠. 왜 전쟁이 났을 때 왜 안 불렀냐는 거예요. 네, 본문에서 오늘 본문 입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어요. 왜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전쟁이 일어난 걸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콧구멍만한 땅이에요.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땅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시비를 걸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전쟁에서 딱 승리를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이거든요. 숫자가 많아요.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유다당으로 거기 많아요. 에브라임이 자기 지파 내, 다른 지파 내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했다는 거죠. 아, 이러면 이제 문하세 지파가 올라오겠구나. 우리 지파의 영향력이 떨어지겠구나. 결정력이.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이 이 문하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에게 찾아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요, 이 전쟁이 사실 어떤 전쟁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힘을 인정받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그 아담의 타락한 인생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의 전쟁을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상에서 강력한 자가 돼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게 용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용사됨을 부수시러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300명으로 낮추시고 그들에게 무기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무력한 곳으로 만드신다고요. 왜요? 이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쟁인 걸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렇게 인간의 용사되고 싶은, 내 안에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마귀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채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달래주죠. 그죠? 미디안의 오렙과 수렙을 죽였으니까 니들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한 말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렙과 수렙이 에브라임을 죽일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에브라임만 그런 게 아니죠. 기드온도 똑같았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형제들을 싹 죽이는 자. 그게 기드온의 실체였어요, 사실. 입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딸을 바쳐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야만은 그 소원, 하나님의 재산마저도 이용하는 것이 입다의 이야기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입다가 에브라임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4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4절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네. 4절을 보면 입다가 왜 에브라임을 죽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요? 그 하나님의 분노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그럼 왜 죽이죠?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길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길앗 놈들은 다 근본도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저 두목인 입다 보라는 거죠. 창기의 아들 아니야, 창기의 아들. 저 근본도 없는 우리의 밑에 있던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들을 길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밑으로 보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따가 어떻게 해요?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불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네, 길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을 하죠. 거기를 자기네 다시 에브라임 땅으로 건너가려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루터를 장악하고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발음이 뭐예요? 쉿볼렛이에요. 쉿볼렛. 그런데 만약 쉿볼렛이라고 안 하고 쉿볼렛이라고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웃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다 대고 너 쉿볼렛 발음해봐 했는데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럼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 나는 다른 지파 사람인데 그 칼 앞에서 덜덜 떨어가지고 발음으로 쉿볼렛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무시받고 조롱받았다는 내 자존심이 깎아져 내려서 죽었다는 거기에 분노가 일어서 이런 짓까지 벌이는 게 누구예요? 지금 입다예요, 입다. 근데 그 입다 안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뭐예요? 데이트 범죄도 있고 칼부림 나는 범죄도 있고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취조를 해보면 공통된 원인이 뭐냐면 최근에도 일어났더라고요. 최근에도 일어났는데 교제하던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평상시에 자기를 무시해서 그러냐. 사람은 여러분 이처럼 무시를 받으면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으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꿈틀거릴 힘이 있으면 쫓아가서 상대방을 기어코 죽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런 분노가 잔인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자기 힘과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입다에게 온 거잖아요. 입다가 똑같이 기드온에게 말을 해줬으면, 기드온처럼 말해줬으면 에브라임은 희시 좋으면서 다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다르죠. 여러분 입다는 깡패거든요. 입다는 그리고 방금 누구를 잃었어요? 11장에서 자기 딸을 잃었거든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입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42,000명을 다 도륙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나 에브라임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입다도 역시 자기가 무시받고 조롱받은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도 죽인 거고요. 에브라임도 역시 입다에게 왜 시비를 걸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시비를 건 거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입다, 그 에브라임 이야기인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금 다 부수시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 42,000명이 죽고 그 뒤에 또 누가 죽어요? 바로 이어서 입다가 죽잖아요. 7절에서 연이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극처럼 느끼세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진멸당하지만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드러나 있거든요.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악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하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힘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거잖아요. 에브라임은 내가 어찌 너를 못했고,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이거든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에브라임을 진멸하는 데 있지가 않아요. 죽여서 그냥 없애는 게 있지 않아요. 내 영광 뺏어가 너 이제 죽어봐. 이거 아니에요. 에브라임을 그렇게 통해서 죄악을 들추어내고 그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당해야 여러분 그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이 진멸당해요? 역사 속에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에브라임이 죽어야, 부인당해야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사세요? 하나님이 들어가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만 죽어요? 아니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안에 함께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죽는 모습, 실패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많은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에요? 아까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이거든요. 상징성이에요. 호세아 5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은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네, 아까 호세아 11장에서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고 그 뒤에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여기에서 아예 지속적으로 나오죠. 에브라임이 행음한 걸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상징을 하는 게 누구예요?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브라임을 들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기 지파들의 힘과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한 요구는 에브라임 지파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지파, 또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야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영광만 추구하게 되면 진멸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입다 역시 에브라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진멸당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입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기드온 때나 입다 때나 왜 시비를 걸어요? 네? 왜 시비를 걸어요? 기드온의 승리와 입다의 승리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뭐가 못나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그 지파 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내에서 우리 지파가 훨씬 힘이 강력한데 아니 저런 기드온 같은 쪼다 같은 녀석이 승리를 거둬? 저 근본도 없는 입다가 승리를 거둬? 여러분 이 모습은요 최초의 살인자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죠? 왜 때려 죽여요? 왜 내 제사를 안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왜 내 제사를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냐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죽일 능력이 없으니까 만만한 동생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짜증날 때 누구 죽여요? 만만한 거잖아요. 만만한 사람. 부모에게 짜증나는데 내가 짜증나도 부모에게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풀어요? 누구에게 풀어요? 동생들한테 풀잖아요.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질투라는 감정, 이 시기라는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비교에서 나오잖아요. 비교에서 마음은 다 나오겠죠. 왜 내가 너보다 뭐가 못나서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입다에게 시비를 건 건 모두 다요. 자기가 자신과 기드온과 입다와 비교했을 때 내가 니들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치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쟁을 미리 알려줬어 봐. 그러면 내가 너보다 큰 업적 거뒀을 건데 왜 안 알려줘?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몰라요. 그 자기의 영광을 챙긴다는 거죠. 인간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하네요. 마태복음 2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를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접해놨는데 어디 갔니?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네.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풍삭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요. 그리고 일꾼들을 부르죠. 아침 9시에도 부르고 한낮 정오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끝나기 전인 오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불러요. 이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나눠줘요.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보던 품꾼들이 어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자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오다가 일어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들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9시에 온 사람이 따지죠. 왜 나 한 데나리온만 주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종일토록 9시부터 6시까지 쭉 일했는데 아니 1시간 전에 온 놈이랑 나랑 똑같이 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약속을 했다. 하루 품삯은 뭐라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서 그 데나리온대로 약속한 대로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잘못됐어요? 품꾼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품꾼을 더 이해를 잘하죠. 왜? 나는 그만큼 열심히 일했거든.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거든.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그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노력을 제공했는데 왜 주인 네가 날 인정 안 해? 여러분 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입다에게 찾아간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 아니에요? 일찍 온 포도원 품꾼처럼요. 예?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냥 이들을 불러줬어요. 이들을 불러줘서 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선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죠? 이 사람은 왜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줘요? 포도원 품꾼처럼 이 말한 것처럼 일찍 온 사람은 많이 주고 늦은 사람은 적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원 주인은요 마음이요 그 자기가 돈 버는데 관심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을 그냥 그 포도원 잔치에 포도원에 두른 데 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나? 표정들이 오죠?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임금을 준 게 여러분 바로 은혜예요. 그게 선이에요. 일찍 온 품꾼들은 인정하지 않죠. 왜? 내 시간과 노동력을 왜 인정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이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림을 받지 않으면 이들은 가족들은 다 바로 굶어야 해요. 근데 일꾼으로 불러진 은혜는 모르고 지금 어떤 짓을 해요? 왜 내 시간과 노동력을 인정해주지 않냐고, 품삯을 제대로 치지 않냐고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이야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얘기가 나와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가요 어디에 뒤에 붙어있냐면 19장 있죠. 여러분 19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무슨 말을 해요?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올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 의로서도 많은 부가 있었고 재물로도 많은 부자 청년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그게 19장 30절 보세요.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19절과 20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9장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 대답을 20절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힘과 노동력으로 먼저 일찍 온 자가 먼저 불평을 하죠. 내 힘과 노동력 왜 인정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자는 뭐예요? 그게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시간과 노동력 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가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9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버렸다고 나는 뭘 받겠냐고 나오는 베드로처럼 이런 모습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중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어떤 모습인데요?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늦은 시간에도 불러줬는데 그 임금을 주다니 감사한 거예요. 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과 행위에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는 그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가진 것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내가 될 수가 없는 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누구하고 비교해서 얻어지는 기쁨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얻고자 하는 그 에브라임의 모습, 입다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폭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모습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부인된다는 건 내 자존심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 부인 당한다는 게. 그런데 그것이 곧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한 구절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후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죠. 헛된 영광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땅에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사건들을 많이 겪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